신명기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의 6계명, 7계명, 8계명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얼핏 보면 별다른 설명 없어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자대로만 보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배운 일반 도덕과 윤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말하려고 성경이 그것도 10계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 윤리와 도덕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10계명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들을 문자대로 해석을 주로 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겪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대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시고 문자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이나 특별히 율법서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즉 율법들은 시행 규칙이 아니에요. 시행 세칙이 아니고 시행 규칙이나 시행 세칙을 만들어낼 원리와 원칙, 법칙을 담아놓은 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론을 각 시대와 상황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 설교고, 성도들은 각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원론의 말씀을 풀어낸 강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표면에 드러난 문자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또 조항대로 행하면서 자신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의인이고 그래서 곧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켜야 의인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된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비치는 빛이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알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너희들이 믿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표면적 문자 이해와 유대교 율법 조문을 따라 행하면서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 신앙이, 교리 신앙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를 개신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다 그렇게 말할 때 개신교의 신앙, 특별히 구속사 신앙, 구속사 교리, 구원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받았다, 천국 간다 하는 이 구원론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교리를 입으로 시인하거나 인정함으로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속사, 즉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또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을 위한 대속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믿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완성으로 믿고 있는 것이 구속사 신앙, 구속사 교리를 따라 믿는 오늘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속은 온 인류를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은 구원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지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는 확인도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대속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범한 죄를 대신 그 몸으로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잘못된 말인 것 같죠?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어기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행하여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지게 이르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새 계약의 길, 새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유대인으로 오셨을까? 흑인 예수, 백인 예수, 황인종 예수 등으로 오시지 않고 하필 유대인으로, 그것도 다윗의 가문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오시지 않은 것이 억울하죠. 그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웃기는 질문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을 흑인의 모양으로 그리거나 동양인의 모습으로 그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이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약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의 시작이 출애굽 공동체들로 하여금 계약신앙에서 벗어나 왕정신학, 제사신학, 성전신학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결국 계약 파기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글쎄요, 가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계약입니다. 구원은 계약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개신교 신학의 핵심은 구속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말씀의 핵심은 구속사가 아니라 계약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속사 신학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사죄와 구원의 대상에 불과하고 용서와 사랑의 대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객체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사는 무엇일까요?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맺은 새 계약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계약법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계약법, 즉 복음은 죽음으로 살리는 길이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길이요, 섬김으로 섬김받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새 계약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이끌어갈 대행기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계약사로 볼 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 즉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에 비해서 계약사는 훨씬 더 큰 개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사와 구속사의 관계는 어떨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새 계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속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세상을 구원할 길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사는 구속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사 안에서 구속사를 포함해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계약사요, 다음이 구속사요. 구속사는 계약사를 완성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즉,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친히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것이 신약이고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계약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 원리이자 창조 원리이며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질서와 조화는 만물에 들어있는 존재 양식의 법이고 이것이 계약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이 파기되면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할 뿐 아니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계약법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구원의 법은 계약 실천이며 계약 실천과 구원은 불가분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새 계약법,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으로 성령께서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켜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할 조항으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에 들어있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놈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놈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에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본래의 말씀이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 앞전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한 여자에게 남편이 있고 있었는데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른다. 부활에 대해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얼굴이 벌거져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거를 이제 의논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얼굴 또한 얼룩해 부끄럽게 돼서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들은 안식일을 무노동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해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헬라 제국의 헬라화 문화 전략에 맞서서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강화하고 아주 촘촘하게, 그래서 누구도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의 세밀한 세칙들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리는 시대와 상황의 산물이에요. 성경 말씀처럼 영원한 진리고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시대와 상황 속에서 당시의 언어와 문자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문자 속에 행간에 숨겨놓은 뜻을 보물 찾듯이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찾고 찾아내는 일을 쉼없이 행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이 일을 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은 계약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계약 공동체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둘째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값지고 귀하면 남의 생명도 같은 거예요. 내 가정이 귀하면 남의 가정도 귀한 겁니다. 내가 얻은 재물이 귀하다면 타인의 재물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근데 이 말씀은 윤리나 도덕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워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원망들을 일을 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살인에 해당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언어폭력, 그죠? 인터넷 악플, 그리고 성폭력 등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했을까요? 당시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첫 번째로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짐승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돕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줄여 죽는 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빚에 몰려 종이나 노예처럼 사는 자가 있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도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 그 행위의 동기를 가져오는 마음의 생각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첫째, 목의 혈통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목의 혈통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름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전쟁할 때가 됐다, 남의 식량을 빼앗으러 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렵고 급박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남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 바다까지도 나가거나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죽어서 못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혈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섬겼는데, 이게 힘인 동물이나 짐승이나 또는 해나 달이나 별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면서, 특별히 그 당시는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풍요의 신과 생산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창과 여창 사이에 이런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과, 그러니까 남창은 여자들과 여창은 남자들과, 또는 이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호응을 행하던 것이 고대의 신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성을 따르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건 뭐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녀 차별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요즘에 뭐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또 엄마 아빠 이름을 다 섞어서 성을 만들고 하고 이 별일들을 다 하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원래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라든 시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 무지의 산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당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성이 문란하죠, 그죠? 그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 무당들, 그리고 그들에게 자주 가는 사람들은 성 문제가 문란해요. 그 뿌리가 이런 그 생산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는 문화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단오제가 있죠. 근데 이제 농사 짓기 전에 풍요를 기원하는 거였는데, 이때에 호름이 행했었어요. 남자 여자들 그때 다 나와서 같이 놀고 춤추고 술 마시고 하면서 호름을 행하되 많은 생산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호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을 바치는 풍신제의는 거짓이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요 사탄의 세력과 동일시하는 이유는 풍신제사 호름의 문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여호와 신앙만큼 이 성문화에 대해서 거룩하게, 성을 거룩하게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은 가정 파괴의 주범이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음란 문화를 근절하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요즘에 이제 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성애 문제, 젠더 문제 심각하죠. 이것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에게 창조 사역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면 도전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의 자살 사건을 많이 봅니다. 그죠?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청도지사 다 성 문제에 걸려서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N번방 사건, 그리고 세계 최대 음란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이 한국 청년이고 20대. 문제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서울과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추악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 또 게이바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행위들은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고 마귀에게 꼭 멸망하고 치닫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 교회 공동체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처럼 가정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럼 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을까요? 자기가 애쓰고 힘써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손쉽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8계명의 뜻은 첫째는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팔짝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라임 사태, 신라젠, 옵티머스 그런 펀드가 문제가 많은데 이들이 이렇게 펀드를 조직을 해가지고 꾀하는 목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일확천금을 누리고자 하는 사기와 거짓과 수수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도 다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저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버리고 있는 자태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셋째로 무익한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 일하지 않는 자, 빈둥거리며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자에게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밥 퍼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라고 해야 되지 노숙자라고 해서 그냥 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도록 그게 안 되면 치료해주고 그게 안 되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박이나 부동산 투기나 사채놀이나 펀드나 그런 것을 통해서 쉽게 돈 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간 욕심으로 사업을 확대했거나 사치와 향락을 일삼다가 진 빚에 대해서는 절대로 탕감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시켜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도움을 줘서 인간답게 정말 인권을 누리면서 살도록 철저하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은 계약 공동체에 속한 고아와 과부와 레위를 위한 생계 대책입니다. 또 나그네들을 돕기 위한 생계 대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금을 드는 것이고 보험을 드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 3장 7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듯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유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대한민국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 민족성 안에 있는 공익인간 제세 이와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인, 즉 측은지심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문 부조리 말씀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교리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요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돌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